10절까지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결론은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의 결론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은 그 결론에서 문안 인사를 하거나 축복에 소위 말하는 축도를 하거나 또 여러 사람의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지만, 오늘 우리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중간에 또 다른 설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연결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설교의 마무리는, 서신의 편지의 마무리는 그런 의례적인 법칙을 따르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 앞에서 했던 모든 강조점들을 다시 한 번 더 결론에서 못을 박으면서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그의 마음에 열정과 그리고 답답함과 그 진리에서 떠나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정말로 바른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하는 그 절박함들이 편지의 마지막에까지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오늘 11절에 보면 이중 강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썼다, 그리고 큰 글자로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썼다. 근데 편지는 자기 손으로 쓰는 거지만 여기 내 손으로 큰 글자로 썼다라는 말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눈이 좀 안 좋았다고 하는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크게 썼다라고 하는 것들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 있는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대피를 했지만은 지금 마지막의 부분들은 본인이 친필로 기록했다, 이렇게도 될 수 있겠고, 그런데 여기 큰 글자로 썼다라고 할 때 크다라고 하는 것이 글씨를 크게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이 크다는 속에는 길고 자세하고 넓다라고 하는 표현도 물론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글자로 적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물론 글씨를 크게 적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 갈라디아서 전체를 앞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너희들에게 기록을 한 것은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함께 포함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해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쓴 것을 너희가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정말로 유의하고 가슴 깊이 새기면서 너희의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당부하는 심령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부터 6장까지 자세히 그 복음에 대해서 3장과 4장과 5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복음에 대한 설명들, 구약을 넘나들면서 설명해 왔던 그 모든 내용은 뭔가 하면 너희가 믿음 생활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복음 중심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것을 흐트러뜨리는 온갖 유혹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중 장애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결론이면서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은 보이는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를 절반으로 줄여야만 성찬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중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갈라디아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오직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의 가치만이 내 삶의 의미가 있어 왔고, 그것들을 거절하고 그것들을 물타기하고 그것들을 혼탁시키는 모든 것들을 거절해 왔고, 너희는 거절해야 되며 복음 아닌 것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가장 단순하게 누군가가 오직 예수라고 외칠 때 그게 그냥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의미를 다 가슴에 담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라고 외친다면 그는 정말로 복음의 진수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와 그 예수님 외에는 의미도 없고 다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앞에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결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결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통 결론은 이제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제 잘해봅시다,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되는데, 바울은 결론을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여기 그 복음에 대한 두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세력이 있고, 그러나 복음만을 나는 자랑하겠다, 이런 것이 본질이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물타기하고 복음이 아닌 것들을 복음의 자리에 놓고 라고 하는 자들, 이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12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12절에 그 말이 있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너희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복음을 혼란하게 만들며 복음에 다른 것들을 자꾸 붙여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괜찮지만은 다른 것들도 다 포함돼 가지고 복음을 둘러싼 많은 유사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안겨준 세력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을 제일 자세히 말하면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니까 그 모양이 할례로 변경된 것을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그것을 더 넘어서는 건데, 겉모습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다. 외양을 꾸미고 겉으로 있는 것에 신경 쓰고 외식적이며 눈에 보이는 것들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는 그 모든 자들이라고 통칭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속에 있는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내면을 돌보라고 끊임없이 말하지만은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끊임없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그 사람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외형과 외식과 위선으로 있는 그 겉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겉모양에 주목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위협이 되었고, 그들이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외부에 오는 매력적인 거짓 교사가 그 복음에다가 자꾸 다른 것들을 붙이면서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마음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겉모양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가만히 보면 두 가지 그들 속에 교묘히 숨겨져 있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는 보면 12절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것을 거부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그들이 적당하게 그렇게 가고 그들이 그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들어주고 좋은 게 좋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핍박을 당할 그 위험이 있는데 그것을 면하고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요, 여러 또 주석가들과 전문가들의 말을 따르면 여러분 알고 있듯이 당시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핍박과 박해를 그대로 각오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부모가 상을 주고 선물을 주고 용돈을 주지만 그런 환경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승진도 내려놓고 취업과 또 성공과 사회생활의 안전과 여러 가지 것들이 불안해지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 왔던 그 친구, 그 형제, 공무원 그 형제가 예수 믿으면 그 인도네시아 사회에서는 얼마나 불이익이 있는 것을 알고도 주님을 믿고 있는 게 가치가 있듯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그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들을 붙잡는 이유는 뭔가 하면 십자가의 좁은 길,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의 스캔들을 피하려고 그들은 그렇게 할 뿐이다 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둘러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겉모습에 신경 쓰는 것은 복음으로 인한 좁은 길을 거절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여러 가지 외형을 챙기고 전통을 지키고 육체적인 것들을 만족시키려고 복음 아닌 것들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죠. 13절 봅시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이 그 외식주의자들과 전통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과 할례주의자들과 복음의 다른 것을 섞어버린 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너희를 그들의 승전의 탈취물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을 강요하고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부추기는 것은 순수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을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명예를 얻고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잘못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에 기반한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 대한 사랑은 없고 그들이 너희의 육체의 그 흔적을 보면서 그들이 뿌듯해하고 내 따라오는 사람들 많네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결론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결론을 내릴 그런 의사가 없이 그런 그 복음을 반대하고 다른 것으로 자랑하며 복음에서 떠나 있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정체성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좁은 길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이것도 따르고 저것도 따라야 십자가 복음의 그 고난에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한 안전주의의 길을 그들은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이유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강권하는 이유는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거리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잘못된 문제인데,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것은 이런 것들을 교회가 방치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에는 복음이 심각하게 손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능력,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은혜가 이러한 자리에서는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인간적이고 육체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복음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협이고 교회의 위협입니다. 교회의 위협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교회는 무엇으로 위협받는가 하면 복음 옆에 있는 유사 복음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아닌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복음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 아닌 것에 골몰하고, 복음 아닌 것에 열심을 낼 때에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는 넘어지고,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열심을 내게 되면 교회는 심각한 위험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에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 거짓 교사들을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계속해서 염려하고 경계를 했던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자랑의 본질이, 그들의 마음의 본질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 결론의 말씀이 오늘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나의 자랑은 다른 거짓 교사들의 자랑처럼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 사람들에게 그것을 권고하는 것, 이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랑할 만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자랑할 만합니까? 어떤 사람이 단두대를 집안에 모셔놓고, 나는 그 단두대를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올려놓고 이거를 기념물로 삼는다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단두대 이상의 수치와 치욕의 형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나는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 모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일, 행하신 일,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 거기에서 일어난 위대한 진리를 나는 붙들고 나는 자랑하고 그것만을 주목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무엇이 내게 변화되었는가를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의지하며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하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기 14절의 말로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나와 세상의 관계가 교통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있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고 소멸되고 교통정리가 되었다. 바울은 이것을 일평생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처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을 가지고 희미한 기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일평생 소환하고 떠올리고 다시 기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바울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매 순간 날마다 일평생 의지하고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는 한 번 수련회 때, 집회 때 그 은혜 감격해서 은혜 받고 머물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과 은혜는 날마다 매 순간 모든 순간에 붙잡아야 될 그 진리가 바로 뭔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 십자가 비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조건, 우리의 여건, 우리의 주변 상황들은 십자가 안으로 수렴되며 십자가의 비전과 꿈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잠시 쭉 보면서 교통정리를 하면 2장 20절에서 우리가 한번 눈으로 빨리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2장 20절에서 여러분 읽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3장 1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밝히 보이고 있습니까? 밝히 보이거늘. 바울은 밝히 본 겁니다. 밝히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만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희미해지는 것은 다른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붙잡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 듣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에 밝히 보이면 여러분 그 은혜에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밝게 안 보이고 희미하게 눈이 나빠가지고 침침하면, 제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 얼굴이 형태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안경을 껴서 여러분 보면은 밝히 보이게 되는 거죠. 얼굴에 인상이 보이고 태도가 보이고 생각이 보이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도 짐작이 될 정도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밝히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밝히 보이면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5장 24절을 보십시오. 여기 또 뭐라고 말합니까? 5장 2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복음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복음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바울은 밝히 보고 그는 처음 주님을 만나고부터 일평생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6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비본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진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남는 것 아닌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헛된 논쟁이고 의미 없는 철학이고 초등 학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등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것, 그것만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짜 본질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일평생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그 은혜 붙들고 그 복음 붙들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그 일을 붙들고 내 마음에서 그 은혜가 환히 밝히 보이게 되는 것, 그거 하나 붙들고 살면 충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다른 것들은 허상이고 지나갈 것이고 비본질적이고 인간적이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탁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만 오히려 붙들어라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원색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에 많은 걸 섞어서 결국은 윤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오리지널 복음, 바울은 이 복음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는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고 붙들고 높이 들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붙들고 다시 마음에 간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사람,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 우리 동원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